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참 유명한 왕이죠. 이 다윗 왕이 유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한 그가 바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왕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오늘 이 시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윗 왕은 전쟁의 용사이기도 했어요. 솔로몬 왕은 전쟁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 태평 성대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피 흘려서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우리 완벽한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죠. 그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군대 중에는 꼭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병도 있었어요. 용병 중에 바로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용병과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또한 합니다. 이 다윗의 부하 중에, 그러니까 그의 군대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는 헷 족속 사람입니다. 헷 족속은 바로 가나안 사람의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바로 헷 족속이고요. 이 헷 족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살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이제 민족들, 특별히 이제 족속이라고 표현해 있죠. 성경에는 그들을 이제 점령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배척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헷 족속은 하여간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 때에 그들이 아마 다윗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다윗의 충직한 용사, 군인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은 이제 그 봄에 왕이 출전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외국 다른 나라와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출전을 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과 여기에 왕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알려줘요.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워진 거죠. 그때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 남편이 바로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수고했다 해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좀 포상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포상하고 해서 이제 하룻밤 휴가를 보내줘요.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라 라는 의도는 있죠. 왜 부인하고 같이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군대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그 전후회를 생각해서 나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왕궁 그 문 옆에서 그냥 자요. 하룻밤을. 왕이 이 소식을 들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다시 음식을 맛있게 제공하고 막 아주 진하게 대접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집에 가서 자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신하들과 또 시간을 보내면서 밤을 새워요. 왜? 내가 집에 가서는 절대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틀의 기회를 줬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 군대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냐? 이 상대방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다 보면 지금 성이 있잖아요. 성 깊숙이 침투해서 그 우리아만 놓고 뒤로 후퇴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군대는 다 후퇴를 하라 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 우리아가 가지고 가요. 그 편지를 가지고 장군에게 전해요. 근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굉장히 못되고 악한 거죠. 아니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 그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장군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군이 요압 장군이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시키니까 적진에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우리아를 선봉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군대가 싹 빠져버리니까 누구만 남아요? 우리아만 남아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어요. 이 소식을
이제 듣죠. 그 부인이.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바세바죠. 바세바. 나중에 누구의 어머니가 돼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사건을 종지부시켰어요. 사건을 끝냈어요. 다윗은 이제 사건이 끝났지 뭐. 왠지 완벽한 완벽하게 사건을 은폐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만 알아요? 군대의 장군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요.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완벽한 범죄 만들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늘 완벽한 범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보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죠. 그 다윗의 선지자 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왕에게 저한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양, 염소, 소, 많은 동물이 있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사람에게는 암양, 딱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양이, 그것도 암양 새끼 그것도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건 이 사람은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보편 가정마다 좀 양들이 좀 풍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걸로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근데 양이 그것도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이들이 같이 놀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물며 주님과 함께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거의 애완용 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나 자기 염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뺏어서요. 그렇게 돼 있어요. 뺏어서, 빼앗아서, 강탈해서, 강제로 찾아와서 그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그 부자에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이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정말 죽어 마땅하다. 설령 그가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4배로.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다윗은 누구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선지자 중에서 멋진 거죠.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이 그 나쁜 놈입니다. 왕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 밧세바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 선지자도 모른다 라고, 자기 측근 그 누구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지금? 아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큰 나쁜 놈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너의 상전의 왕궁을, 상전의 왕궁이 누구예요? 사울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상전의 아내들도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한 적이 있어요. 남의 아내.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남편이 실은 다윗이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거절을 해요, 남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께 벌 받고. 그때 다윗이 그 부인에게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남편이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당신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둘째 부인이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인을 줬어요. 둘째 부인. 첫 번째 부인도 주고 또 그 이전에 실은 미갈도 부인이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내들을 취합니다. 실은 그냥 왕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저 아내를 많이 갖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었어요. 하물며 아내들도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아내를 취한 거예요. 살인을 통해서 아내를 취한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그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이 엄청난 잘못이죠. 이 다윗의 지금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물건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 몇 개를 어겼어요?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관련된 것 3개 어겼어요. 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실은 1계명도 어긴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단이 또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왜?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이는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예요. 솔로몬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윗이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참회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회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못된 짓을 했어. 못된 짓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이고요, 제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10계명을 어긴 죄이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여긴 것을 했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안다. 누구 앞에서요? 그게 중요하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이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냐? 실은 우리를 향한 용서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입니다. 용서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죄인, 악인,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어떻게 죽였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단 뭘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제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강주 민주 항쟁이 있던 시작된 날이죠. 그런데 아직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 그냥 폭도들을 진압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리 잘났는지, 뭐가 그리 떳떳한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참 떳떳하다고.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 사람이요,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맞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의 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삶이 뒤가 보인대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앞만 보여. 저는 앞으로만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뒤가 보인대. 내가 뒤에 어떤 일을 했나, 뭘 했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젊은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나이 든 것과 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과거 지향적인,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근데 막 계속해서 미래 얘기만 해. 내가 이럴 것이다, 막 꿈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나이가 들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죠. 왜? 하나님 나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내 자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게 참 어려워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죄는 성경에서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을 가져온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성경은 참 재밌어요. 사망과 죽음을 구별합니다. 모르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건 몸이 죽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 죽음 플러스 알파예요. 그 죽음 플러스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원한 죽음을 포함해서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가져온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라고요. 죄의 끝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또 재밌어요. 로마서는 죄를 권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힘, 어떤 권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인식할 때에 우리는 죄를 그냥 어떤 행위로 봐요. 행위에 나타나는 결과로 그걸 죄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 그거 죄야 라는 거예요. 행동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맞죠? 사람을 때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죄를 세력으로 얘기합니다. 죄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떤 힘을, 근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지배력과 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에 빠지면 헤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 또 살인합니다. 왜?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뭐라? 지배력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지속력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어떤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죄를 죄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냥 행동이면 행동을 끊어버리면 돼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을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힘을 지속한다고요. 그래서 죄의 굴레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죄에 빠지면 죄의 그 세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행동을 완전히 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행동을,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줬다라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죄가 어떤 세력, 어떤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행동을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회개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항. 내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세력에, 죄의 힘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버티고 또 버티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죄의 권세와 싸우고 승리하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회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회개를 어떻게 해요? 회개를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냥 고백하는 거죠. 회개는 죄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듯이, 맞죠? 죄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버티고 우리가 인내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선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다윗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참회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맞죠? 진짜 회개는 뭘까요?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왜? 죄는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우리 안에 정말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죠. 맞지요? 진짜 구원이죠.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것이 다 구원입니다. 건져지는 것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구원이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그 은총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마음이, 우리의 옛사람이요, 우리 옛영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옛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이고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고 악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이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골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